오늘 본문의 상황은요, 이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예수 믿던 자들을 핍박하고 폭행하던 자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다메섹에 살던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좀 황당한 일입니다. 하루아침에 예수 믿던 자들을 핍박하던 사람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울은요, 배신자예요, 배신자. 유대교를 배교한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 조용히 배교한 것이 아니라 아예 대놓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외치고 다녔기 때문에 이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저놈은 죽일 놈이어야 돼. 저놈은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반드시 제거해야 될 배신자였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 예수 믿던 자들을 핍박하던 자였는데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전하고 다니니까, 더군다나 9장 20절 말씀 보면 회당에 들어가서 전했어요. 회당에. 여러분, 회당이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 가가지고 너희가 잘못 믿고 있다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고 전하고 있으니까요, 이 사람들이 제가 돌았나? 갑자기 뭘 잘못 먹었나? 왜 저러지? 의심하게 되고 이제 배신자로 낙인이 찍혀가지고 서로 공모해서 죽이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를 하게 되고요, 이 모든 이제 정황을 알게 된 사울은 급히 몸을 피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만 놓고 보면요, 사울이 주님을 만나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피해서 곧장 예루살렘으로 간 것처럼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만 보게 되면. 그러나 지난번에 제가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갈라디아서 1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메섹 회심과 이 예루살렘 방문 사이에는요, 상당한 시차가 있어요. 약 3년이라는 시차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1장의 이 말씀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메섹으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누구를 만나려고요?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를 만나려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간 게 아니라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경건의 훈련을 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말씀하는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것은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들고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난 지 3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이었어요. 이해되십니까?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았어요. 다메섹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다 체포해서 잡아와. 공문 딱 받아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을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로 갔다가 3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이라는 겁니다. 자, 3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의 감회가 어땠을까요?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이제 군생활 할 때는 2년 2개월이었습니다. 여기 우리 뭐 더 일찍 군생활 하셨던 분들은 훨씬 더 많은 군생활 하셨겠죠? 우리 정경래 집사님은 몇 개월 하셨습니까? 23개월이요? 27개월. 27개월 하셨대요. 저는 2년 2개월이니까 저는 26개월 했네요. 근데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이 얼마나 새로웠을까요? 군 제대하고 딱 세상에 나오니까 너무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있다가, 광야에 있었으니까요, 뭐 사람들과 많이 접촉을 했겠습니까? 거의 사람들과 접촉이 없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머무는 그런 경건의 훈련을 받았던 시간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더군다나 과거에는요, 율법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결국 그 율법이 가르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택하신 그런 이방인들을 위한 택하신 그런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인생이 새롭게 거듭났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정말 마치 금이 환영하는 것과 같은 너무나도 좋은 일이었어요. 여러분, 더욱이 이 예루살렘에 누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누가 있을까요? 예루살렘에 애인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오늘 읽었잖아요, 본문을.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사도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사도들은 누구를 의미하죠? 사도가 누굽니까? 사도는요,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제자들을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나 사도라고 하지 않아요. 12제자만 사도인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그들과 만나 교제하면서 더욱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은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은 없어요.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만난 적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직접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많이 가르침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이 사도 바울의, 이 사울의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들과 교제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게 정상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아니면 관심이 없어요? 알고 싶어져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는데요, 그분을 더 많이 알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그들에게 가가지고 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앞불사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울을 의심합니다. 본문 26절에 보시면 사귀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이 헬라어 동사는요, 단순히 안면을 익히는 정도가 아니라 삶을 함께 나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제자들과 삶을 나누는 그런 동역자가 되고 싶었어요. 같은 마음으로 같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동역자로 그들과 교제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사울에게 어떻게 합니까? 지금 거리두기 하고 있어요. 사울을요, 믿지 못하는 거야. 의심하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사울이 회심한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당연한 것이죠. 사울은 당시
교회 공동체에서 악명이 높기로 소문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사울은요, 유대인들에게도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도 의심의 대상이 되었고 불신의 대상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쪽에도 저쪽에도 끼지 못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겨우겨우 이제 예루살렘에 왔어요.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삶을 살다 보니 예수님 만난 예수님께 배운 제자들을 얼마나 만나고 싶었겠습니까?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같은 가치관과 삶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을 세상에서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예수님 만난 사람, 믿는 사람들 만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같은 꿈과 같은 비전을 가진 사람들 만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위로받고 세임을 얻고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싶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아무도 자기를 반겨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그 누구도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조차도 나를 반겨주지 않는 거야. 그때 여러분 사울의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낙심하는 마음이 컸을까요? 그 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전혀 지금 상황이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요. 상반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29절도요.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거기까지. 자, 분명히 26절에 보면 사울을 두려워했고 불신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덧 사울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6절의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대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6절에서는 분명히 사울을 두려워했고 사울에 대해서 믿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8절 말씀 보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대반전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자, 그 이유는 27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을 한번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27절에 보면은 누가 사울에 대해서 신원을 보증해 주고 있어요? 바나바예요. 바나바. 그랬어요. 사울에 대한 제자들의 그 의심과 불신을 단번에 해소시켜 준 사람이 누구인가? 바나바라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갔습니다. 12제자들에게 갔다는 거예요. 여기 사도들을. 그리고 그 중에 핵심이 누구냐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와 베드로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에게 있었던 일들을 자세하게 대신 변호하면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이때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만난 사도는요. 초대교회의 실질적인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였어요. 여러분 야고보는 동명이인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사도 야고보가 아니고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요. 예루살렘 교회의 실질적인 지도자예요. 막강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베드로예요. 그 이후에 사울에 대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지자들의 그 불신이요. 다 해소되었어요. 두려움이 다 해소되었어요. 사울은 이제 그들과 서로 신뢰하는 동역자의 관계를 맺게 되고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울을 위해 바나바가 담당했던 역할의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지요. 여러분 사울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은혜. 예수 믿던 자들을 핍박하고 폭행하던 그 사울을 거듭나게 하신 분, 그리고 새로운 소명과 사명을 주신 분,
그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바나바라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신임을 받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도요,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예. 자, 여기서요,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사울의 회심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울의 말은 전혀 믿지 않으면서도 제3자에 지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제3자거든요. 제3자에 지나지 않는 바나바의 말은 왜 전폭적으로 신뢰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렇죠. 사울에 대해서요, 제자들이 의심하고 불신했어요. 믿지 못했어요. 저것도 좀 뭔가 속셈이 있어가지고, 좀 위장전술로 들어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우리를 다 체포하려고 한 거 아니야? 그런 의심이 왜 안 들겠습니까? 과거에 그가 했던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바나바의 그 말 한마디에 사도들이 다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다 수긍하는 거예요. 사울이 변화되고 회심한 거에 대해서 다 믿게 된 거예요. 그만큼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을 보면요, 사울의 3년 전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이 모습이 3년 전 사울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잔멸하다는 의미의 헬라어 동사는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멧돼지가 포도원을 마구 짓밟아 쑥대밭으로 만드는 모습, 그것이 바로 잔멸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원래 교회를 짓밟던 멧돼지 같은 폭도였다는 거예요. 거침없이 막 다 짓밟고 해집고 다니는 멧돼지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루살렘의 제자들 앞에 나타난 사울은요, 그들이 알고 있는 3년 전의 사울로만 기억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고백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또 무슨 수작 부리려고 저러는 거 아니야.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사울에 반해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바나바는요,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의 본명은 뭡니까? 요셉이에요. 여러분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야곱의 아들 요셉, 그 요셉 아니에요. 동명이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항상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사람이었어요.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그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줬어요. 뭐라고요? 바나바다, 이렇게. 근데 이름으로 불리기보다는 오히려 별명으로 더 많이 불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오래전부터 사도들을 비롯한 성도들에게 아주 신뢰를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의 신실함과 정직함, 그리고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그 실제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죠? 그가 밭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팔아서 그 전부를, 그 값 전부를 사도들 발 앞에 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이었는지도 알 수가 있어요. 자기의 소유를 교회를 위해서 아끼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존경과 인정을요, 한 몸에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 모습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흉내를 냅니다. 자기들도 밭을 팔아서 교회에다 바쳐요. 사도들의 발 앞에 딱 내놓습니다. 그런데 전부가 아니에요. 그 값에 얼마를 감추고 다 드린 것처럼 이렇게 딱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속이고 거짓으로 행동하다가 그 자리에서 숨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바나바는요, 평상시에 그의 삶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신실한 사람이라는 그런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만약 바나바가 지금까지 신실하지 못하고 하는 일마다 정직하지 못하고 자기 장깨나 부리는 사람이었다면 그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요, 항상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사도들이 전부 다 그 바나바의 말에 수긍을 하고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을 받아주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한 인간의 말이 지니는 무게는요, 그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인간의 말이 지니는 무게는 그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말은요, 결코 가볍게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진리와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말에는요, 무게가 없어요. 무게가 없어. 너무 가벼워요. 그러니까 아무런 세상에서 영향력이 없는 거죠. 입을 열어도요, 듣질 않아, 사람들이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새로운 미래는요, 말에 대한 신뢰로 구축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질진된 삶을 살아갔던 바나바는 사람들의 신뢰를 받고 사도들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디자인하면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사울은 그렇지 않아요. 그가 비록 그리스도인이 되었을지라도 그의 기대와는 달리 지자들과 함께 미래를 꿈꾸기보다는 과거의 잠재만 되씹어야 했습니다. 아무도 사울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의심하고 불신했어요. 두려워했어요. 물론 바나바의 옹호와 보증으로 사도들에게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해왔던 그 과거의 모습은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커다란 장애가 될 뿐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언행에 있어서 신실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만약 나의 배우자가, 나의 자식이, 나의 동료가 내 말을 들어야 하는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긴다면 그것은요,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들을까? 하고 원망할 일이 아니라 먼저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만약 우리의 말을 가볍게 여긴다면 그것은 원망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삶을 점검하고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내 삶에 진리의 무게를 실지 못하고 세상 방식대로 살면서 먼지처럼 그냥 가볍기만 했던 그 나의 그릇된 삶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신뢰하지 않아요. 가볍게 여겨. 그것은 내가 삶을 잘못 살았다는 뜻이죠. 세월이 흘러갈수록 여러분, 이 사울의 말에는 이제 무게가 더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불신의 대상, 의심의 대상이었어요. 당신이 회심했다는 거, 예수님 믿고 거듭났다는 거 나 믿지 못하겠어? 불신과 의심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차 이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다운 모습으로, 대사도의 모습으로 달라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요, 엄청난 무게가 실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갈수록 이 사울의 신뢰도는 더 깊어져 갔습니다. 여러분, 그 깊이가 어느 정도였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사울이 큰 영향력이 있는 대사도가 되었는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도요, 그를 전폭적으로 이제 신뢰하시고 어떻게 되었는가? 그의 말과 글이요, 성경이 되게 만드셨어요. 사도 바울의 말 한마디가요, 성경이 되게 만드셨다니까요.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불신과 의심의 대상이었던 사울이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진리의 말씀이 그의 영혼을 깊이 파고들고 예수로 물들어 가니까요,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 신뢰를 받고 심지어 하나님도 그의 말과 글을 성경으로 만드실 정도로 그를 영향력 있는 대사도로 바꿔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 27권의 절반인 13권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이 사울이 기록했어요.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그는 한때 과거의 그릇된 삶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불신은 당하는 수모를 겪었지만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위대한 대사도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 가벼운 이야기도 또 재미있는 이야기도 할 수 있죠. 그러나 항상 매사에 그렇게 대화를 이어간다면요, 실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신실하게 그것을 이행해 가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게와 신뢰가 실린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은 우리 입에서 나오지만 그 무게와 신뢰는요, 우리의 삶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지 않으면 그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까? 열매는요, 그 뿌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뿌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까? 그러면요, 그 말과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을 맺어갑니다. 그런데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세상에 연결되어 있고 자기 생각에 연결되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 안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있다면 분명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신실한 삶으로 살았던 이 바나바처럼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는 신뢰받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거듭난 사울처럼 그의 말과 글이 성경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삶, 영향력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위대한 대사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바나바와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를 보증해 주었기 때문에, 그를 신뢰했기 때문에 바나바가 모든 사도들의 의심을 다 해소하고 만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바나바와 같은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분이 말씀하신 거라면 믿을 만해, 신뢰할 만해. 근데 저분이 말했다고? 나는 못 믿어. 나는 믿지 못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도 똑같더라고. 예수 믿는 저것들도 다 똑같아. 편법 쓰고 정직하지 못하고 불의하고 거짓을 일삼고,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소리를 예수를 믿겠어요? 당신이나 똑바로 잘 믿으세요. 그러겠죠. 친절한 금자씨에서 나오는 이영애 씨가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았습니까? 너나 잘 믿으라고.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신실하지 못하다면 인생은 살아온 연수만큼 헛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아있는 여생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신실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나바와 같은 그런 삶이 되십시오. 그리고 거듭난 이후에 사울과 같은 그의 말과 글이 성경이 될 정도로, 진리의 말씀이 될 정도로 그렇게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신뢰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의심과 불신의 대상이었던 그 사울이 인정받는 대사도가 되기까지 바나바라는 사람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가 사울의 신원을 보증해 주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사도들이 단 한 사람도 의심하지 않고 사울을 받아 주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나바가 그의 삶으로 신실한 사람임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영향력 있는 그런 거룩한 삶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여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바나바처럼 하나님 신실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위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격려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여서 그의 재산을 전체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아름다운 삶, 아버지, 지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그 삶, 그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그의 신실함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께 깊이 뿌리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열매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하신 주님, 우리의 삶의 뿌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삶이 뿌리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세상 속에서도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뿌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오롯이 깊이 뿌리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신 주님, 우리 삶의 열매가 아름다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바나바처럼 영향력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저들이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변화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회심하고 변화되어 예수님을 전했던 사울처럼 우리도 우리의 말과 글이 성경이 될 정도로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